구약성경 1054쪽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아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라는 장르를 우리가 읽을 때요,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가 우리 이사야부터 쭉 이어지는 말라기까지가 전부 다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물론 뭐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 오세아부터는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지만 그 분류는 분량에 의한 분류예요. 이건 뭐 대선지서는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덜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도 대선지서는 그 분량의 내용의 분량이 많은 큰 분량을 갖고 있는 선지서를 대선지서, 그래도 분량이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선지서를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선지서 전체, 선지서라는 장르 전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선지서는 대부분의 선지서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 백성들 또 아니면 그 선지서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그 민족과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향한 죄의 지적과 더불어 징계와 심판에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이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그 한 부분을 이룹니다. 죄에 대한 징계와 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선지서에 똑같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구조를 이루면서 메시지로 제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3장 1절부터 18절이라는 요 한 부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징계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며 회복을 보여주시며 회복의 길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점을 좀 주시면 좋겠는, 묵상하며 읽어갈 때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용상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지서의 내용의 이면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선지서가 동일해요. 이 징계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엄하고 아주 그냥 때로는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어떻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그런 굉장히 엄격함과 엄함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느끼실 수 있다면 이 선지서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묵상하고 붙드신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마음이 우리 선지서를 대하는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마음과 그런 눈으로 좀,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시면요, 1절부터 5절은 이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해서 그 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의 죄가 영적인 음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맨 앞에 우리 1절 2절 말씀은 특히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조금 읽어보면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1절 2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혼인법에 대한 것, 혼인의 율례, 혼인의 율법을 전제로 두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상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갈라설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이유도 율법에 규정된 이유들을 따라서 하겠지만 이혼 증서를 써서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나누어졌는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다가 다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원래 헤어졌던 남편과 합하려고 할 때 유대 율법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부정하냐면 부부가 혼인을 맺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몸이었던 부부가 깨어져서 다른 이와 한 몸을 이루고 다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유대율법이 남자 중심으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적용은 똑같습니다. 율법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게서 나누어져 가지고 딴 것들하고 연합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찾고 나와 연합하는 것, 이것 내가 용납해야 되겠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 그냥 둬야 되겠냐? 이 땅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행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가시면 네가 눈을 들어서 한번 산들을 봐라 그렇게 말해요. 산들을 뭐라고 말해요? 헐벗은 산들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헐벗은 산들은 어떤 증거냐 하면 거기에 세워진 산당과 거기서 영적으로 음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던 이야기들을 하나님, 니네 산들을 한번 봐라. 그 헐벗은 산들을 봐라. 그 산에 세워진 산당들 누구를 향하던 거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니네들 한번 봐라 라는 겁니다. 네가 많은 무리와 이런 것들 행음하며 하지 않았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남자들을, 거리에서 남자들을 기다리는 창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니네들 그러지 않았느냐. 성욕에 줄이며 또 아니면 자기의 욕구와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그걸 채워줄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니네들이 야파려 하고 붙들려 하고 그랬던 게 너희의 삶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절 5절 들어가면은 그러던 너희가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3절에는 가면 그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는,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대표적인 이야기들로 이야기됩니다. 단비와 이 늦은 비가 그치는 것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결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너희는 수치를 느끼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래 놓고는 이제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요,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청년 시절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 보호자 아니십니까? 언제까지 노여움을 행하시겠습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회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회개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참된 회개로 돌이키며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 아픔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관계를 회복해 가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뻔뻔하게 얼굴을 굳히고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낸, 자기들의 요구만 나타낸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보시면 내 욕심을 이루었다. 내 이기적인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내어놓으며 그러는 모습들이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영적 음행의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실 것은 이 죄라는 모습이 영적 음행으로 하나님 비유한다는 이야기는 연합이 깨어졌다는 이야기. 부부는 이 땅에서 한 몸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부로 비유했는데 그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비유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깨어진 연합에서 더해서 뭐가 하느냐면 이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것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은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틈이 나면요, 반드시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틈이 나고 어그러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가 슬며시 끼어들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감정일 수도 있고요. 연합의 틈이 생길 때 그 연합 사이에,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끼어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거의 100%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이 연합이 틈이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짐이 나타나고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 틈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연합돼요. 그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행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럽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둘 사이가 벌어지면서 배우자의 한 편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멀어지고 깨어지면서 다른 것에 붙들려진 마음, 다른 것과 연합된 마음을 성경은 음행이라 더럽혀졌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영혼에, 오늘 나의 삶에 더럽혀진 자리, 다른 것에 연합된 자리들 혹시 없는지, 하나님과의 연합의 틈이 벌어지고 틈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영적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뻔뻔하대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 정말 뻔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뻔뻔한 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수치를 모르는 것,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계속 사인을 줘도 모른다는 것, 뻔뻔함과 무감각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정말 뻔뻔하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수치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뻔뻔함은 뭐냐면 자기 욕심만 구함, 내 이기적인 목적만 남아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뻔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내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뻔뻔함만 갖고 있는 자리는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뻔뻔해 보이는 모습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죄 짓고 또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우리 늘 그러잖아요. 그런 뻔뻔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또 달라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소위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뻔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들이지 않도록, 신앙이 깊어지며 신앙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의 모든 은혜의 관계들,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느냐면, 네가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 네가 봤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예요. 아수르에게 다 깨지고 다 흩어지고 다 팔려가고, 그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는 온갖 이민족들을 이주시켜 놓고 지금 막 뒤집어 섞여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기가 예레미야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역사가 끝이 났어요. 다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봤지?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경고하고 징계를 주고 징조를 주고 그러면서 내게 돌아올 거야, 그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내게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유다는 어떤 줄 아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는 어떤 줄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의 그런 결말을 보고도 유다는 자기들도 행음하며 나가더라.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함도 없이 자기들도 영적으로 음행하고 나를 떠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행할 뿐이다. 유다를 향해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진심으로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는 표현은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임한 말씀이 임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어느 왕 때요? 요시야 왕 때. 새벽기도 지금 계속 열왕기하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죠? 요시야 왕 그러면 어렸을 때 왕이 되지만 성전 수리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산당을 제하고 산당을 폐하고 모든 우상들을 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말씀을 막 이렇게 개혁하던 다른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예배를 개혁하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하나님도 굉장히 요시야 왕을 흡족히 여기셨어요. 그 시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선언하고 진노하시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꺼워하셨던 좋아하셨던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게 먼저 떠올라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개혁과 변화와 경건과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합니다. 요시야 왕 때 말씀이 임하는데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개혁은 엉터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회개는 진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말씀합니다. 이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은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려 하고 변혁하려고 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이 땅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보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선포하는데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나라는 백성들은 민족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유다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도 똑같이 그 길로 행하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다가 더했다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감각함과 느끼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이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으라 그랬어요. 읽어서 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읽혀져 가는데 그 읽는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적느냐면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짐으로 인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미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드러워진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민한 감각, 둔해지지 않는 마음과 영,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어지고 무뎌지면요 웬만큼 찔러와도 감각이 별로 없어요. 딱딱해진 굳은 살이 있는 곳들은 찔러도 별로 아프지 않잖아요. 제가
중3 때 발바닥을 한번 수술한 적이 있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그 티눈처럼 시작을 했는데 피층 밑에 어떻게 이렇게 막 기름기 같은 게 쌓여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부었어요. 제대로 딛고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부어가지고 아프고 부어서 도저히 안 돼서 이걸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근데 갔더니 찢어내고 뜯어내야 되는데 발바닥이라서 마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은 살 때문에 마취를 해봐야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찢고 뜯어내더라고요. 한번 팅 하고 핀셋 한번 튕길 때마다 누워있다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굳은 살에는 마취도 안 된대요. 굳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굳으면 여간 찔러 들어오고, 물론 아픈 건 피층 밑이라서 아프지만은 굳은 그 위는 감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요, 둔해지고 굳어지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딴 게 처음부터 굳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영은 자꾸 둔해지고 굳어지고요. 죄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굳어지고요. 계속해서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굳어진대요.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징조에 민감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러 상황들로 우리에게 계속 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역사의 주인이란 이야기는 그냥 역사책에 쓰여지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세대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 예민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변화와 돌이킴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대요. 마음이 담기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회개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아무리 외형적으로 구조적으로 진행을 시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왕명으로 난리를 쳤어요. 요시야 왕이 왕명이잖아요. 어명이에요. 왕명으로 모든 걸 산당에 제사하는 걸 폐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불태우고 온통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유다는 그 회개가 거짓되다, 진실되지 않다. 거짓된다는 건 겉만 하는 거예요. 겉만 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변화가 정말로 마음의 부딪힘, 말씀의 부딪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참된 변화, 참된 회복,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하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내가 가만 보니까 반역한 유다보다 니네가 훨씬 더 의롭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다 그랬죠.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행위가 차라리 나았다, 유다를 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유다를 향한 메시지는 지금 동일해요. 너희가 훨씬 더 심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또 이어지는 내용에는 유다야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를 향해 진노하시는데요?
왜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를 하시는데요? 왜 유다를 향해 내가 채찍을 들 거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고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것처럼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안쓰러울 정도로,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른 선지서도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표현돼요. 하나님 천지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식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 안타까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눈물로 안타까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중보하며,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이고 예레미야의 인격이었어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 뭐가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이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부르고 찾고 애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표현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마음이신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집 나간 자식처럼, 때로는 반항기의 아이들처럼,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이들마다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틀어진 사이 속에 분노하며 원망하며 머물러 있는 그 마음, 그 삶의 자리에, 삶의 상황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의 손 붙들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는, 들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18절은요, 그 돌이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회복의 비전을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를 향해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에서 하나를 데려오고 족속들 중에서 둘을 데려오고, 하나 둘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성읍 저 성읍에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라서 데리고 찾아서 끄집어내서 내가 데려오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족속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이건 지금 족속도 뛰어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족속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들 다 찾아서 다 끄집어내서 내가 모을 거라는 거예요.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그에게 줄 거다, 그들에게 줄 거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오심 이후에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성읍에서 하나를, 이 나라에서 하나를, 저 나라에서 둘을, 이 족속 가운데에서 둘을, 저 족속 가운데에서 또 셋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모으시는 그 은혜들을, 그 힘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로 이끌어가고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특히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로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교회도 세워져야 하고 여러 가지 돕는 일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지향하는 방향은 뭐냐면 사람이 붙들려지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그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깊어지고 그 인격의 변화와 영혼의 변화와 마음과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바뀌어져가는 그 힘들, 그걸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행하고 계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변화들이 누려지시고 단지 내가 그 변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펼쳐져가는 이 확산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참된 목자,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행하심을 이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을 가진 자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고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요, 17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조금 의아한, 지금 구약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으는 때가 되면 그땐 더 이상 언약궤를 사람들이 찾지 않을 거다 말하세요. 보면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거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기억하지도 않을 거고 찾지도 않을 거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거다.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다른 표현들이지만 내용은 같아요. 5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다, 그 이야기. 언약궤는 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여기에 내가 임재할 거야, 그러고 주신 약속의 자리가 언약궤예요. 그 이야기는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이제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들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 일은 역사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붙들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될 거라,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될 거라 말씀합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시온 사상이 배어 있어요. 이제 유대의 어떤 종말론적인 시선들을 보면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올 거라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왔어요, 역사상.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많은 민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왔어요. 제국들이, 온갖 제국들이, 온갖 나라들이, 온갖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찬양하며 복종하며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거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공간적인 예루살렘일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앞에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민족을 뛰어넘어, 나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은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이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실,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통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시며 알려주시며 보여주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 이 비전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자들로 그렇게 설 때 우리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마다 성령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며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대조되는 이 선이 그어지는 건 뭐냐면 앞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 의지할 것들을 찾아 행음하며 나아갑니다.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이룰 수단이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연합합니다. 야합합니다. 그게 음행이 되고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더럽혀짐이 되는데, 역으로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며 보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이들은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지 않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불쑥불쑥 우리 안에 죄성들이 우리를 흔들며 공격할 때 성령님 통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힘에 붙들려지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계속 회복으로, 의로, 하나님과 연합한 은혜의 걸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좀 비추어 보시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에 깨어진 자리들, 하나님과의 연합에 비틀어지고 새어나는 틈의 삶의 자리는 없는가 돌아보며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벌어지면서 다른 것과 연합하고 다른 것에 붙들려 더럽혀진 자리들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인에 무감각하고 반응치 않고 내 욕심만 이끌려 내가 뻔뻔한 모습으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이는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내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와 회복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부르시며 돌아오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부어지시도록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내 삶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하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이 예레미야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주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들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회복과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내 가운데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그 일들이 확장되며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가 어느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틈이 나고 벌어져 있고 다른 것에 야합하고 다른 것에 연합하여 더럽혀진 영, 더럽혀진 삶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뀌어지며 새롭게 되며 회개하며 돌이켜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타까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보여주시는 이 회복의 비전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 보며 함께 품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비전이 더 확장되고 확산되어 가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안타까이 말씀하시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틈들을 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과 연합하며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둔감하고 눈멀고 무지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동체, 은혜의 나라, 이 비전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이 비전이 내 삶이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며 주의 통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꾸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많은 이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회복과 주의 은혜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주역이 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